때를 따라 담비와 오곡백과를 자라게 하시며 피곤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하시며 먹이시며 기도를 응답하시며 진리로 자유를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먼저 선택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저희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과 지혜를 열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아멘. 어린이 성경학교 좋은 날씨와 성령님의 인재로 기쁘고 즐거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어린이들 다 되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어린이들을 안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어린이들을 보내주시며 치료하시며 오직 주의 훈계와 기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랜드 카니발을 한참 타고 다녔는데 폐차하기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어. 저도 급하게 밟았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차는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제 차 후미를 살짝 쿵 하고 박았습니다. 그래서 내렸는데 차는 마티즈였고 되게 젊고 착한 청년이 내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 제가 보니까 약간 흠집이 생겼고 또 저는 이 차를 폐차할 차였기 때문에 조기 차량 폐차 신청해 놓은 상태라서 보험 처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리하면 보상이야 받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 표정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은혜를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죄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교회에 자꾸 죄인이다 하니까 불편해서 교회에 못 오겠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죄에 대한 이 단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고 또 넓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 중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로 들고 싶은데 죄라는 단어에는 빚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빚을 지다 했을 때 그 빚이 바로 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그 죄가 바로 빚을 이야기합니다. 빚을 지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용서는 뭐냐면 탕감해준다 그런 뜻인 겁니다. 말하자면 죄는 빚이다. 죄는 빚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빚을 지고 이 땅에 왔다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가장 빚지고 있는 분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 어머니. 우리 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간 살았고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출산했고
그리고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한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 처음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머니에게 빚졌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양육 덕분에 우리가 걷고 서고 말하는 존재가 되었고, 또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전까지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와 부모님의 그리고 가정에 베풀어준 은혜에 빚진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 아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면서 엄마가 밥 해주는 게 당연하지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들기도 하던데,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고요. 철들면 정말 우리는 다 빚진 존재다. 이런 장면을 보았는데요. 새가 새끼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데 입에다가 한 움큼 물고 와서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모이를 주는데, 연구자가 어떤 그 생물학자가 저러다가 못 먹는 새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 하고 카메라를 유심히 관찰했는데 실제로 못 먹는, 모이를 못 먹는 새끼 새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미새가 그 새끼 새를 어떻게 알아보고 모이를 주냐면, 못 먹은 새끼 새가 입을 더 크게 벌리더래요. 입을 크게 벌리니 이건 못 먹었구나 하고 거미새가 모이를 주더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다 그렇게 먹여서 키웠다. 그런 빚을 우리가 다 줬다. 또 다른 말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입었다 하는 사실을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먼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빚을 졌는데, 우리가 짓지 않은 학교라는 곳에 우리가 가서 교육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대단히 자랑할 만한 것이 의료보험인데, 이렇게 의료보장 제도 덕분에 혜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이 사회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양육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또 졌다. 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앞에서 차량 사고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그런 호의를 내가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저도 청년 때 차를 몰고 가다가 비가 억수로 왔는데 남의 차 후미를 들이박았는데, 어쩌지 하고 그 비를 맞고 나왔는데, 창을 열면서 그 운전자가 하시는 말씀이 비도 많이 오는데 막 들어갔어 됐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 호의를 내가 받았기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고 작은 호의 속에 살아왔습니다. 말하자면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부모님과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호의와 도움의 결과로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감사하십니까?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또 하나는 위세대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일제 치하에 자기 일신의 안녕을 돌보지 않고 독립운동했던 분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 또 경제의 성장기에는 외국에 나가서 간부로 간호사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푸대접을 받았지만 거기서 일한 임금을 송금해서 이 나라를 더 잘 살게 했던 많은 분들,
그리고 밤새 미싱을 돌려가면서 일했던 공장의 노동자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빚을 지고 사는 인생이다. 오늘 1년의 반을 그런 빚을 지고 우리가 살아온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절기가 감사절기다. 오늘 내가 참 빚진 게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또 오늘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감사의 근원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그 첫 파동 혹은 그 첫 시작, 그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의 배후에 혹은 시작점이다. 그것을 이 감사절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이처럼 엉망으로 만들어도 여전히 아침을 맞게 하시고 저녁을 누리게 하시고 해와 비를 주시고 온 세상을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여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바로 모든 감사의 시작이고 근원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모든 좋은 것들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 이 사회와 이 가족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지만 그 모든 감사의 시작, 출발은 하나님이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과학자들은 138억 년 전에 우주에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점에서 이 우주가 터져나올 겁니다. 그 시간이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초 알 수 없는 인간의 시간. 네. 우주가 터져서 지금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의 중력과 자기장과 강한 인력과 약한 인력과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중력이 약하거나 인력이 약하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이것이 팽창이 느려졌거나 빨라졌다면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생물학자 홀레이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이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는 거죠. 또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우주에서 나는 이방인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우주에 대해 조사하고 그 구조를 자연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주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출현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우주는 인간이 이미 출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빌 브라이슨이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우연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는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완벽한 우주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과 자연이 베풀어준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그 모든 고마운 것들의 배후에 혹은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그리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이런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상하리만큼 만들어내신 분이, 그분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호의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손녀딸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 가게 되는데, 그 손녀딸이 큰 배가 보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제주도 가니까 보게 될 거야. 그랬는데 그 손녀딸이 배 타러 가는 길에 차에서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잠에서 깨보니까 이미 배에 타고 제주도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손녀딸이 뭘 했냐면, 배 보여준다 했잖아. 배 보여준다 했잖아. 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 지금 배에 타고 있단다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도착해서 배에 내리고 그 딸아이에게, 손녀딸에게 저게 배란다 했답니다. 우리는 그 큰 배에 타고 있으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호의 안에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그만큼 모른 채 오늘을 살고 있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참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유 없이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다. 이유 없이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다. 이유 없이 태어나 우연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있게 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베푸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 안에 살고 있고, 또 그분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연히 존재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해서
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라는 분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한 기막힌 의원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긴 내용인데 짧게 이야기하자면 1차 세계대전 때 루디 아버지가 러시아의 군인으로 참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친 동료를 대신해서 밤에 보초를 쓰게 된 겁니다. 근데 고단하다 보니까 보초를 쓰다가 깜빡 잠이 든 겁니다. 전쟁 중에 보초가 경기에 실패하는 건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졸다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다음날 아침에 총살을 하겠다 된 겁니다. 그래서 가둬놨는데 그날 더 상급자가 시차에 온 겁니다. 그 부대장이 이미 군인은 경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졸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총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상급자가 이 군인이 어떤 군인이었어? 물었더니 대단히 성실하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렇지만 경기에 실패한 건 실패한 거니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상급자가 기독교인이었는데 한 번 훌륭한 군인인데 용서해주면 어떻겠어? 한 번만 그냥 넘어가주면 어떻겠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 아버지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루디가 지금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게 우연에 그날 상급자가 시차에 왔고 그리고 그 시차로 상급자가 다행히 믿음을 가진 분이셨고 여러여러한 우연으로 총살을 당하잖아. 그래서 우연하게 자기 루디가 내가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일이 기막힌 우연일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에 불과하다고 좋은 일도 일어나도 이건 우연이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런 거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가능성을 어떤 수로 계산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꼬아보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 10의 100승이다. 그렇게 말해요. 100승은 공이 100개 붙는 거예요. 1에 공이 100개 붙는데 우리는 씨알일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가능성 그 어마어마한 그 읽지도 못하는 그런 숫자 앞에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건 그냥 우연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런 공이 100개 붙어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마어마한 확률을 가지고 오늘 제덕중이라는 데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은 빚을 졌네 하는 마음으로
바로 빚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는 날이 오늘 감사절이고, 그리고 그걸 배우는 곳이 저는 교회다. 다른 할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아,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참 지금껏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살았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받은 빚을 나도 남에게 좀 갚아보자. 이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보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여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한 우리를 잘 살게 한 많은 미세 대사단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 가지고 남에게도 빚을 지어주는, 빚을 갚아주는 그런 참 감사의 그리스도인들, 참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